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화라서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들어봤을 듯하는 예화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1700년대 일인가요? 젊은 이제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빠는 매독 환자였다고 그래요. 엄마는 결핵 환자였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큰아들이 시각장애자가 났더래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서 이제 오고 가는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 중에가 강의한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을 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낳는데 청각장애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이를 또 낳는데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째 아이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 교수가 이제 막 의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이쯤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다 낙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미영 교인들은 고민이 되죠.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도 낙태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점잖게 그러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유명한 베토벤이래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 나가서 인간의 상식적인 의술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의술을 펴다오 라고 하는 명강의를 했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중에 57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에 청각장애자가 되었던 거 아시죠?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곡도 있고요. 만약에 그때 그 엄마 아빠가 역시 그걸 생각대로 보통 사람들 생각, 지금까지 4명의 아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이만은 우리가 낳지 말자고 만약에 그 아이를 제거했더라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교향하게 대부인 음악은 우리 사회는 인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겠죠. 혹시 여러분 나사렛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사렛 하면 저 나사렛 대학교가 생각이 나나요? 나사렛 장님, 나사렛 하면 못 사는 사람. 나사렛,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하면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 지역이지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성지순례를 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거 따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숙소를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호텔에다가 숙소를 잡았습니다. 뭐 여행사에서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행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한 7살, 8살 되어 보이는 작은 유대인 나이가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커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보호본능에서 얼른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를 확 뿌리치는 거예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 아니에요? 손을 딱 잡아줬더니 확 뿌리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가이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이드 해준 목사님, 그 아이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더러운 이방인 족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통 유대인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나사렛 하면 불결하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사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 투박한 사투리 쓰는 사람, 촌뜨기 아주 이상한 동네로 여기는 것이 갈릴리 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빌립이 그 친구 나다넬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할 때 어디 가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율법서 토라서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만 볼 때 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도 무슨 생각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그랬더니 웃기지 말란 얘기예요. 나사렛 촌동네 그 이상한 동네에 불결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사람 같지 않은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라고? 라고 하면서 반문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나다날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 촌동네 말도 안 되는 그 냄새나는 동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경멸하는 태도로 조롱하는 태도로 그 전도하는 빌립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말하고 빌립이 야 와봐 이제 와서 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이제 나다넬이 나중에 전도가 돼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들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이 나다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넬 하면은 이제는 율법학자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니? 선입견이거든요. 편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터널이 뭐냐면 편견이었어요. 선입견이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를 대할 때 편견 없이 그냥 만나보면 솔직담백한 인간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을 만났을 텐데 누군가가 가로막을 치고 저와 저희 아내의 편견을 심어줍니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고백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목사님 들었던 얘기 목사님 다른데요? 들었던 얘기 사모님 얘기 다른데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누군가가 저나 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편견을 갖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 근데 솔직하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솔직하게 목회하면서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사역으로 깊이 대해보기도 전에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실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었던 일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들은 편견적인 내용, 목사님에 대한 편견, 사모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아니면 장로님들에 대한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잘못 흔들리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안경을 쓰고 보면, 색안경을 쓰고 보면 계속해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편견이란 안경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입견이란 안경을 벗으시고 오히려 돋보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편견이 그대로였다면 우리 사회는 베토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견된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있다면 오늘 우리 장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나다넬 율법학자였던 미가서를 준비했던 그는 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나사렛 같은 장미온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장미용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신앙 비전을 전수받읍시다. 누가 뭐라 한다 했죠? 우리 장미용 교회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오래전부터 꿈틀거렸습니다.
저의 신앙 속에는 항상 내 이기적인 욕망보다, 내 이기적인 욕심보다, 내 걸 챙기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 이름 나지 못할지라도, 내 명예가 꺾일지라도, 내 명성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감사한 일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한다면 내가 짓밟혀 죽은다 할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서 욕먹는다 할지라도, 침뱉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이 동네가 아까 말씀드린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예수님이 자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저것들 사투리쟁이들, 이방이라고 사는 것들,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거기서 성장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미용교회를 보니까 처음에 아마 20여 년, 30여 년 전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당 만들었습니다. 천막이 쳐 있어가지고 식당 만들었고요, 구멍 뚫려서 지금도 기억, 저는 지금도 가끔마다 섬찟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지금은 그 집사님 아들이 없는데 저희 막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활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 닭장으로 된 우리 교육관 옆에 있는 게 천막이 돼서 예배당에 식당을 만들어놨는데, 부엌을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가 천막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물을 펄펄펄 끓여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천막 위로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이 천막이 애들 힘을 못 줘서 찢어져 버린 거야. 훅 떨어졌어요. 뜨거운 물 떨어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그 뜨거운 물속으로 안 떨어 옆에로 떨어져서. 그런 교회라 이게. 올라오면 여기 예배당 세웠던 요 자리에 퍼세식, 이동식 여기 화장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퍼냈어요 이렇게. 저기 수도가에 펌프가 있었어요. 여기 위에요, 잡초가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 그 모습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저 뭐 십자가도 제대로 안 붙어 있고 위에는 또 슬래트로 돼 있어가지고 다 부서지고 버슬버슬해. 비가 오면 올라가서 우리 임장님 와서 비 설거지 하니까 다 덮어놔야 돼. 이렇게. 천장을 보면 비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묻어 있어. 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우다다다다다다. 정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 올라올 때 저 언덕배기를 다 올라오는데 정말 보지도 못한 교회인가요 이게, 제 삶의 환경이. 근데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한 이름이, 제 친구 하나 사귀게 했습니다. 황장복이라고 하는 친구. 지난번에 장로님 내가 어떤 친구 사귀었다고 그랬지? 하복제. 올해 친구는 하복제. 그랬더니 하복제가 뭐였더니 축하, 축복, 축제. 이름은 축시예요. 그런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래서 내가 황장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복이야. 한번 해봐. 황장복. 잘못하면 또 황장엽 씨라고 생각하면 몰라. 그 집 형제 아니에요? 그 집 형제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집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읽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고 말씀이고 메시지였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장미꽃이 다 피어져 있는 것을, 이야, 그때 그 감동이 너무 크더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장미영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냄새나고 이상한 동네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30년 동안 양육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키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황무지 같았을 교회일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날개를 달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같이 별품 없었고 보기에는 정말 저런 게 무슨 교회가 있느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이제 노예 후배 들어갑니다. 로망입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의 교회가 정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교인들은 그렇게 착하고 잘합니까? 우리 사모님만 아멘하고 우리 교인들은 참 겸손하셔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장미용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꿈틀거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미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갈릴리 나사렛 같은 지역과 같은 교회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만드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크게 감동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외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취업을 하기 어렵고 취업했을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3개월도 못 견디고 다시 퇴직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건설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존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꿈이 있으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 출세하는 거, 명예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갖다가 덤으로 갖다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가 지금 그러고 왔습니다. 그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데 여기 2030 세대가 있거든. 출세하고 명예롭고 즐기는 데 꿈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선신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인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 장미용교회는 그게 꿈틀거립니다. 근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인들의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재직들 아이들도요, 보면 특별한 인간적인 욕심이 없어요. 자기 잘난 잘합니다. 자기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면 그냥 물질도 갖다 내놓고 시간도 갖다 내놓고 몸도 갖다 내놓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쓰십시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나오는 것 때가 되면 나올 것이고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는 것 때가 되면 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30세 다윗이 30세,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하고 다윗이 30세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장미용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확한 그 왕성한 그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같은 장미용교회 있을지라도 인재가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말고 출세시키고, 내 아들 출세시키고 내 딸 출세시키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여기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아들 내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내 꿈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세우지만 한다면 나사렛에서 분명히 선한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셨고, 우리는 또 그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미옥교는 그런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이름 없는 미천한 자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자로 변신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이름 없는 미천한 자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자로 변신합니다. 우리말에 개천에 용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출세 논리는 안 나올 줄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사렛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 하면요, 아까 말씀대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에이, 저것들 촌놈들 나사렛. 옛날에 만수동도 그랬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서울대학 교수였던 분, 사회복지 가르쳤던 한번 세미나 한번 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목사님, 본인들이 60년대인가 사회조사를 나갔는데 두 군데를 보내드린 학교에서, 서울대에서 하나는 봉천동 금호동인가를 보내고 한 번은 이쪽 만수동으로 보내드려요. 60년대쯤에.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사회조사를 해가지고 왔대요. 가장 극빈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 달동네라고 이른바 달동네를 사회조사 했을 때 서울대에서 왔다고 그 목사님, 그 교수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변했네 그러더라고. 모처럼 온 거죠. 이제 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왔는데 그런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아유, 나사렛 출신들 이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훗날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쭉 자라는 아이들, 제가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던 아이들 중에 사모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어젯밤에 그거 생각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얼른 생각해보세요. 벌써 몇 분이 우리 생각나물 있잖아요. 우리 장명교회 출신 아이 때부터 자라나가지고 사모님이 되고 뭐 선교사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른 쉽게 떠오르잖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닭장 개조해가지고 예배 드렸던 곳이고, 그렇게 뭐 위에서 포장이 찢어져가지고 막 떨어져 버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막 별하별 위험스러운 교회였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장미영교회, 이름 없는 만수동 꼴짝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셨고 선교사님을 세우셨고 수많은 사모님을 세우셨고, 이름 없는 미천한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가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복음이며 그게 우리 교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신앙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말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시간에 대해서 가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40년 동안은 모르지만 40세 될 동안 인생문이 해결하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20대 때 지하철을 타고, 지금은 지하철 안 타고 다니는데, 잘 안 타는데 지하철 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저기 있어요, 지하철 입구에.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이렇게 딸랑 던졌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놓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이따 감아보니까 탁 그냥 막 뛰는 거야. 이게 건강한 아이였어 이게. 그랬더니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지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남에서 걷지 못하, 신체 장애가 돼서 걷지 못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갔다 놓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기도하러 가니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쳐다봐 있어요. 그랬더니 뭐 좀 달라고 하면 좀 주지. 베드로도 참 인색해. 내가 줄 건 없고 나는 돈이나 이런 건 다 없거든. 근데 내가 줄게 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서 딱 땡기는 거예요. 줄 것도 없다면서 그걸 주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친구가 딱 서는 거라 이게. 걷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된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40년 동안 달라달라가는 거지처럼 영적 거지가 돼가지고 믿음상 오래된 하나님 때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 오늘 또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있거든. 나 줄 것도 없거든. 내가 하나 줄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니 그 이름 가지고 걸었으면 좋겠어. 걷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걸 준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람들이 비웃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장애 상태에서 일어나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줄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지나갈 때마다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보다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비아냥거리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들이거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명교회 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내 신앙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 마음도 드리고.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달라는 거짓 신앙에서 줄 수 있는 부자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이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한테 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달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아야 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을 드리러 왔습니다. 내 찬양을 받아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했던 내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앙으로 바뀌세요. 옆사님은 권하시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일어나 걸읍시다. 시작. 그만 달라가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근데 달라고 하는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만 모든 것을 달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달라고. 뭐 세상의 유행가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막 그러면서 뭐 한다고? 달라고만 안 돼요. 달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달라온 게보다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에게도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10장에 가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베푸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주고 나눠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베드로 사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방인 그까짓 것들 뭐 예수 믿을 것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다 유대인들만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도 그 성전 미문에서 유대인 40년 된 장애인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 뭐 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10장에 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고 나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훨씬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아. 훨씬 예수 믿는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 뭐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율법으로라도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선한 마음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으면 자기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지게 된 사람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설교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38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게 만들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비웃었고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는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옛날엔 예수쟁이들, 요즘은 개독교라고도 욕하더라고. 다 욕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그 이름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에 충만해야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났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뒷절에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며 이 말 듣고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났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건다 할지라도 그 비아냥거리는 그 속에 능력이 있으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겠다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말씀을 갖기만 한다면 그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7만 넘어가 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고 비아냥거렸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신앙인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거지같이 종교 생활하는 먼저 믿는 기신앙인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보존하고 회복하려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능력입니다. 장미용교회는 비록 갈릴리 나사렛 같은 교회였을지라도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용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보존하고 회복하는 기독교 신앙 비전을 전수받읍시다. 장미용교회는 사람들이 비웃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장미용교회는 지역사회에 이름 없는 미천한 신앙인이 모인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보존하고 회복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자로 변신합시다. 나사렛에서도 위대한 인물은 나옵니다. 장미용교에서도 위대한 인물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위대한 인물은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신앙의 명문가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설플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면 저걸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장애인 가족 속에서 쭉 나왔던 5번째 그 아이에게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으며, 사람들이 피우는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위대한 인물은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모두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